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로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목 디스크가 온 것 같아요. 머리에서. 지금 목이 움직이기가 약간 불편해. 등이랑 날개 축지랑 옛날에 목 디스크 왔을 때랑 거의 비슷한 현상으로 오고 있는데 힘드네. 지난주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됐죠. 지지난주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부터 4장부터 11장까지 쭉 나타났습니다. 아담, 가인, 라벨, 그 다음에 구원 받았던 노아나 함이나 바벨탑을 쌓는 걸 보면 지금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인간들 사이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주 뛰어나고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11장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던 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과 백성과 후손과 이제 주권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중에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아내가 불임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도저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 복을 허락하시겠다 하고 또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며 그 약속을 결국에는 사실 이루어 내시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어떻게 그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잘 나타나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약속을 받고 약속을 받은 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첫 번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게 지난주까지 이야기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교제하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 나아가실 거예요. 그게 아마 창세기 24장까지 20장, 22장, 24장까지 쭉 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을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뭐 옛날에 불러봤을 믿음의 조상 이런 거 알아요? 아브라함 이런 거 모르시는 거? 예. 세대가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주 유명하죠. 유명해요.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사건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점점 남방으로 이동해 갔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났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났다는 얘기는 이제 비가 안 오고 땅이 마르고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옆에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옆은 아니에요.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근이 심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아야 돼서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본인만 가는 게 아니죠. 그 친척들과 자기 소유에 있는 자기가 부양해야 될 롯이나 뭐 이런 롯의 가족들이나 뭐 사례나 다 데리고 가는 거죠. 막 이동하는 가운데 옆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례가 있어, 사례가. 안에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례가 쓸데없이 예뻐. 아름답다,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이 사례가 아름다워서 자신이 위험할 거다, 목숨이 위험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제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와이프가 아내가 너무 예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뭐 지금 상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지금 상식으로는 우리가 부부가 여행 갔다고 어느 나라에 들어갔다고 뭐 이민 갔다고 그 나라에서 아내가 예뻐서 남편을 죽이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땅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 뭐 나라가 뭐 국교 관계가 있거나 뭐 이런 게 뭐 잘 돼 있어서 뭐 이렇지 않았겠죠. 이렇지 않았겠죠. 국교나 뭐 이런 것도 사실 그 신약 시대에 와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나 로마 시민권 뭐 이런 얘기가 다 조금씩 등장하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이 사람이 정탐하러 왔는지 전쟁을 하러 왔는지 잘 모르는 거야. 모르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저 사람들이 날 죽여도
다른 나라 사람이고 적이다고 생각을 죽여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가서 정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근이 와서. 왕이 보기에도 이방인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방인.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일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야, 생각한 거야.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아내라고 하는 순간 내가 죽겠고, 누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누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을 일은 없게 되겠구나. 라고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의 행동은 잘한 건 아니죠. 왜요? 속였잖아요. 속였잖아요. 어쨌든 속였고 거짓말을 했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아주 비겁한 짓을 한 거죠. 아내를 보호하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니까 사실은 잘한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거짓말로 뭐 행동하는 것 자체는 의로운 일은 아니죠. 그 목적도 자기 목숨을 살리는 거라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선택 자체를 좋아하시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의롭게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살릴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백성을 통하여 네 자손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실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켜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은 잘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뭐 뒤로 보면은 좀 더 나타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뭐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누이라고 하고 들어갔죠. 근데 어땠어요? 어땠어요?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야? 그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상한 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1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 여민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네.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의 판단은 사실 굉장히 정확했어요. 정확했어요.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사실은 일이 되어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례 때문에 사실 재산도 얻게 됐어요. 맞죠? 끌어들일 때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잖아. 얻었어. 사례를 버렸지만 사실 사례를 버린 거죠. 사례를 버렸지만 목숨을 보장받았고 더하여 재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일석이조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아브라함이 속이고 아내를 살해하고 애굽에 들어갔어.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됐어. 결국에 되긴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좋지 않았어.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내야 될까요? 어떤 결과를 내야 돼? 아브라함, 이놈의 새끼. 말을 더럽게 안 듣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치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레를 데려온 일로 인하여서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났던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한 것이 지금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은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재앙이 내려진 것인 거죠. 바로가 지금 재앙을 당한 게 약간 조금 이상하죠. 이상해요. 사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해치면서 그 아내를 뭐 불법적으로 뺏어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으니까 뭐 데려와도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 당시에 왕은 아주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리고 대가도 줬잖아. 대가도 많은 걸 줬어요. 많은 걸. 아브라함의 사례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남편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바로는. 그래서 바로는 사례를 데리고 온 것일 뿐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바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고 사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불의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12장 1, 2,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 자손들이 생길 거야. 그 자손이 백성이 될 거야. 그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언약 가운데 아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언약이 아주 명확하게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사실 그 뒤에도 계속 약속해 가시는데 여러분 자손을 낳으려면 어때요? 누가 필요해요? 아내가 필요하겠죠.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죽는 일은 없어야 돼요. 없어요. 자식을 낳고 죽는 건 상관없어요. 후손이 생기니까. 자식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는 일은 없어야 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부가 있어야 자녀를 낳을 수 있으므로 사레한테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생명과 사레의 생명 그리고 사레가 아브라함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아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약속하시고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깨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알았든 몰랐든 지금 바로의 행동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깰 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사례를 바로와 동침하게 만들고 바로의 아내로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되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지금 처음 사건에서도 괜찮지 않은 사람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이어가실 계획과 실행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례는 거기에 끼어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례를 표현할 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강조할 게 있는 거예요. 뭐요? 지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문맥적으로는 1, 2, 3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 맺으신 거예요. 맺으신 거. 아브라함의 아내나 바로가 주인공처럼 진행되어지지만 오늘 이 사건의 중심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 이렇게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불의를 그냥 보고 마셨는가?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 12장 18절부터 19절, 18,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는 억울했겠죠. 사실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왕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 한 나라의 왕이잖아. 저 같으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죽였을 거야.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능력도 힘도 있는 바로 왕이었죠. 그런데 당장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어찌하여 내 아내를 데려가다 아내를 삼게 했느냐? 이렇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약간 화를 내기도 하고 뭐 하소연한다는 건 좀 이상하고 막 하여튼 약간 이게 혼내는 것도 아니고 화는 났지만 그냥 얘기하는 짜증을 내고 있는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꾸중하는 거죠.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릴 것을 몰랐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네 자손을 통하여서 백성이 생길 거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냐. 자손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러면 네가 살아야 될 텐데 아내가 있어야 할 텐데 네가 지금 왜 그랬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지금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못 믿느냐? 네가 진짜 죽을 것 같았냐?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고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네가 자손을 낳을 때까지 죽는 일은 없을 거야. 아마도 아브라함도 바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을 거야. 내가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은 애굽 왕을 통해 바로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도 재밌죠? 재밌어요.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어떻게 됐어요? 아내도 보냈고 소유 받은 것도 그대로 갖고 나갔습니다. 보내었더라죠. 보내었더라. 애굽에서 살지 않았어요. 결국 여러분 이게 장면으로 보면 되게 재밌죠. 아브라함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만큼 재산을 갖고 다시 나온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기근이어서 애굽에 들어간 것조차도 사실은 아브라함한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지켜내시고 보호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됐죠. 오늘의 스토리는 이래요. 오늘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거짓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냐, 잘했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어떠한 방법이든 좀 생각한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이랑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내 목숨을 지켜가는 것도 약속을 지켜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억해서 자기네 목숨이 민족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네 목숨을 좀 지켜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안으로 한 거 아닐까요? 어쨌든 의도가 선했든 나빴든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거다. 아브라함의 목숨은 사례에게 달려 있나요? 아브라함의 목숨은 지금 하나님께 사실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고
아브라함의 목숨은 살아날 것이고 그 약속에 따라 그 목숨은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모든 목숨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너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목숨이 보존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선하게 보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서 내 목숨을 유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조금 그렇게라도 좀 볼 텐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구제해야 한다,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위기를 느꼈다면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애굽으로 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이동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사실은 이동을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선택과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기준, 그리고 그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른 자신만의 판단으로 자신의 목숨을 살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며 그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왜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결과가 그대로 나왔어요. 사라의 미모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더니 사라의 미모 때문에 사람들이 사라에게 신경 쓰고 사라를 왕한테 소개하고 왕이 사라를 데려가서 엄청난 재산을 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판단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명확하고 바른 판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바로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판단과 결정과 행동에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 결과가 괜찮았는데요. 생각대로 됐는데 어찌 그랬냐. 내 누이라고 속였냐. 나를 믿지 못한 거냐.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행동하였느냐라고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고 잘된 일이라고 판단하고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전략가죠, 전략가. 굉장히 전략을 잘 세워서 들어갔고 그 전략은 들어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나 세상에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서 교회 선대로 세상에서 살아야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삶이 교회에 그대로 묻어 들어와 교회의 문화를 또 세상적인 것으로 바꿔가고 있는 게 아닌가. 세속적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는 문화가 교회 안에 여전히 지금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를 아주 중시하고 세상의 가치에 치중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소위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사람이 됐잖아. 그리고 어깨를 으쓱이죠.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부러워하고 기뻐하고 잘 됐네.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인데 불구하고 고3 때 교회를 안 보내고 공부를 시키죠. 아침에 새벽 예배 가고 그냥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라고 열심히 하죠. 대학을 잘 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대학을 잘 가겠죠. 그럼 교회에서 칭찬을 해요. 이번에 누가 무슨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축하해 줍시다. 교회를 안 나왔는데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갔다고 교회에서는 여전히 그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대학에 합격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문화. 여러분 세상이랑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생각한 대로 잘 되잖아요. 고3 때 교회 안 보내고 공부시켰더니 대학을 잘 가더라. 너도 해봐.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다 잘 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잘 가겠지. 예.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서 누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곳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와 부럽다. 어떻게 했어? 막 가르쳐 주죠. 성공하는 법 막 이렇게 하면 성공해. 책 옛날에 뭐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아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공부 잘해. 응? 여러분 저 사람이 의롭게 사업을 했는지 과정 가운데 불의함은 없었는지 신자로서의 마음을 잘 지켰는지 걱정되시거나 응? 뭐 그랬던 적 있으세요? 혹시 주위에 누가 성공했는데 아,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정말 신앙을 잘 지켰나? 걱정이 된다. 잘하고 있나? 응?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아파트 사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초대도 하고 밥도 사주고 막 어떠신가요? 이런 생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교회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의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다 성취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안으로 존재적 변화를 시켜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미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잘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세상에 성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자로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서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조금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칭찬받은 일을 해 나간 거겠죠.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복의 마지막 복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사실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이미 결과로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미와 아직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 작은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삶에 어떠한 삶에 대한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기보다 세상 가운데, 특별히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그 과정이 사실 신자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보기엔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 같고 부족하여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돈을 벌어도 내 것처럼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바보처럼 생각하나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힘써 나아가는 것이 있었다면 이것은 성공한 거죠, 성공. 하나님 나라의 칭찬을 받을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찌 그랬냐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어찌 내가 그랬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미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짧은 시간에 얻은 그 좋은 결과가 그렇게 너에게 중요한 것이었느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기대어 주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생각과 문화의 판단에 따라서 재치 있게 성공을 하는 걸로 나아가려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은 교회에 넣고 한 발은 사회에 넣어서 적당히 살려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괜찮아요. 응? 아브라함은 약속받았고 그 약속에 따라 가는 도중이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의 결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나라를 확정받은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대요. 그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서 통치가 회복되어 예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우리가 해 나가는 모든 방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아. 잘했네. 그게 실패였어도 주님께서 잘했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 날 십계명을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삶의 문제잖아요. 삶의 문제죠. 금요 기도회 때 순종한 삶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꾸짖지 않고 일단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에게 아마 이야기했을 거야. 재앙만 내렸으면 바로는 가서 아브라함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맞지? 근데 재앙만 내리고 사실 끝난 게 아니라 재앙을 내리며 아마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거야. 아브라함을 보내라. 사례를 보내라. 그의 목숨을 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는요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죠. 그럼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왕에 대한 명칭이 바로예요. 네, 바로. 그래서 다 바로야, 다 바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야. 네, 애굽의 바로왕. 당시 애굽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예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왕이 애굽의 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어떤 걱정을 했어요? 죽을까? 아브라함을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권력에 있는 나라의 최정점에 서 있는 애굽의 왕입니다. 진짜 권력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거짓말까지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잖아. 자기 살아나려고. 그런데 여러분, 애굽 왕의 모습이 17절 이하에 쭉 나타나는 애굽 왕의 모습은 굉장히 뭐랄까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의 일로 그와 그 집에 재앙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네가 어찌해서 그랬냐? 응? 약간 뭐야,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뭐 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느낌이 뭐, 뭐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한 대국의 왕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을 불려다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뭐예요?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야, 네가 왜 그런 거 도대체 나한테 이런 얘기예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결국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보내요. 사례랑 함께. 그 아브라함과 사례만 보내요? 아니, 줬던 것도 못 빼서 줬던 것도 다 보내요. 이게 한 나라의 정점에 서서 모든 권력을 누리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왕은 누구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아니라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장면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이길 수 없는,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찬양에는 비길 수 없는 이렇게 해줘. 비길 수도 없는, 이기는 거는 생각할 수 없고 비길 수도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뭐요? 내가 약속을 명확하게 지켜낼 거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살리시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13장 14장 가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 믿음을 배웠으니까, 배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권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유치한 일이에요, 유치한 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가시는데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그 약속을 명확하게 지켜내시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통치를 회복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지키고 그 애굽에서 많은 재산도 가지고 나와서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다가온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좀 나아요. 왜? 그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본 이후의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믿음은 훨씬 더 중요하죠. 더 크게 느껴지고. 왜?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 아브라함이랑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성취됐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죽음으로 당하시고 화목제물로 세워지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믿는 자들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해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죠. 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켜 가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뤄내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백성이 명확하게 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법칙과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센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세상의 어떠한 법칙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 밖으로 예수와 끊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지 못하는 자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성취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한테는 한 가지 약속만 남았죠. 99.9%가 이루어졌고 한 가지 약속 남았어요. 무슨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왜? 지금까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믿음 안에 있는 예수를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로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실 거고 지키고 보호하실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충돌할 때 우리 눈에는 그 세상의 법칙이 굉장히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죠. 하나님이 있지만 뭔가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명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학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고 그들이 맞는 것 같고 아, 저렇게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구나라고 넘어가며 유혹해 갑니다. 세상에서 나는 밀려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우리 안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어떤 권력보다 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며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가장 소중하고 좋은 일이고 지켜나가야 될 일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기쁨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떤 법칙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겨내지 못해요. 결국에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만 남고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 남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며 끝까지 우리를 지켜 나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금 뒤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지키실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들이 제가 한참 전에 그 대형교회에서 청년부 헌신 예배할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비실비실거린다고 막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구나. 너네 참 괜찮은 애들이구나 라는 칭찬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참된 믿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 나가세요. 괜찮아요. 뭐 어떻습니까? 그분께서 승리하실 거라니까요. 아니 이미 승리하셨고 재림만 남은 거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